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교회 안에 심어두신 복,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동역자인 토니 레인키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스펙터클 문화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스펙터클이라는 것이 뭔 뜻인가 보니까 시력을 보강해서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경,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이 스펙터클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는 시대인데,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스펙터클은 사진, 또 광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시트콤, 토크쇼, 영화와 또 스포츠, 동영상, SNS 등등 우리 주변에 우리 눈을 사로잡은 모든 볼거리들을 뜻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블랙박스로 찍힌 사고 동영상도 모아서 방영을 하는 거예요. 보다 보면 얼마나 또 재미도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인데,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사건들을 모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또 이 문화가 발달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경이로움, 또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를 사람들은 다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펙터클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쇼킹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인간의 만족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펙터클은 모든 것의 배후에 우리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얻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 그리고 무엇을 소비합니까? 우리의 찬사와 감탄, 애정과 시간, 또 격정의 소배, 우리의 동의와 좋아요, 인정과 승인, 공유와 지갑의 돈을 꺼내게 하는데, 그러면서 세상은 더 엄청난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다. 내가 내 눈이 뭘 보느냐를 통솔을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서 너무 재미있고 경이롭고 대단한 흥미를 주는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정말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아 보이고 어떤 때는 고단해 보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영혼을 위한 일에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소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영적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선제 공격의 방법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계속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존전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스펙터클 앞에 서서 그 스펙터클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자연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습관으로 변하고 오직 그 길만이 지금의 스펙터클 문화의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의 길, 자세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마디로 이 저자는 우리가 늘 말하던 영안이 열려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영안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역사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은사와 선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내 눈을 열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 토니 레인키라는 저자도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스펙터클을 보고자 이렇게 귀중한 시간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느 예배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아유, 오늘은 어떤 권사님이 안 나왔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안 나왔네, 무슨 일이 있나, 또 장로님이 안 나왔네, 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님 없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은 반드시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매 예배 속에 우리는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예배가 생명의 예배, 또 치유의 예배, 회복의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에 감동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스펙터클하게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테너 윤정수 씨가 간증하는 모습을 보는데,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정착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기도로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유럽에 들어가서 아이를 셋 낳아서 키우기까지 그 안에 몇 번의 이사를 했냐면 한 50번 이사를 했대요. 아유, 이사를 몇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이사를,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짐작하게 되는데, 사람이 평균적으로 일생을 살면서 이사를 합니다. 누구나 때에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이사를 하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나그네라고로 순례길에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이동 생활하다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직전에 서서 장막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불순종해서 수십 년을 더 있게 되지만 어쨌든 이제 좀 정착 아닌 정착을 위해 장막을 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1절 가운데 새벽녘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1월 15일에 지내고 출발을 해서 이제 셋째 달 초하루 3월 1일까지 도착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45일째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옷도 빨고 정결하게 준비하게 해서 몇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3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일단 45일째 도착해서 3일을 기다리고, 출애굽을 한 지 48일인, 우리가 3절과 8절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산을 2번 왕복을 하는데, 산을 한 번 왕복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2번 반복을 해서 이틀이 걸립니다. 계산을 해보면 45일째 와서 3일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중간에 모세가 산에 2번 반복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뵌 날이 정확히 출애굽 이후에 50일째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요즘 어른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어른 예배는 수학도 나오고 영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담아놓은 숫자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언제 탄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로서 출현을 할 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강력하게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놀라운 스펙터클이 있음을 보는데,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 신비하신 분인지 성경 곳곳에 주님의 구속사역과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탄생일과 정확하게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불러내주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2000년도 전에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날 때 원리가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그러므로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회중을 만나실 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뜻, 또 비밀, 이것을 알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구원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고단한 행렬 끝에 임시처소이긴 하지만은 정말 오랜만에 장막을 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잠시라도 유숙할 공간이 생기면 기쁘죠. 백성들은 일단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안도하고 잠시의 휴식과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 이 순간을 맞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은 같지를 않았어요. 단지 모세는 지도자라 백성들과 감정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모르긴 몰라도 관심사가 이랬을 거예요. 여기는 안전할까? 맹수가 없을까? 또 산길 슬기니 물도 있고 사냥거리도 있고 좀 안락하겠구나. 여기는 얼마나 더 머물게 될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전 짧은 몇 개월을 봐도 그들이 항상 폭발하는 분노와 원망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임을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들과 사뭇 다른 엄청난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장 가운데 가보겠어요. 이 3장에 도망가서 초야에 묻혀 목동 생활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호렙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싫다고 버티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정령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할 텐데,
인도에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호렙산 시내산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 빠른 것을 사람들은 다 실감하고 살잖아요. 화살처럼 살아오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를 업고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참 감격에 젖어서 주님께 가슴 깊이 감사할 때가 있는데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많은 사건과 기적을 체험하고 인도하는 대로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산 밑자락 백성들을 끌고 막 텐트를 치고 있는 그 현장에 백성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감격에 모세는 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모습이 다 개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겪었던 황당한 모세의 대답이죠. 근데 어느새 모세는 명령 따라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백성들을 천신만고 끝에 여러 번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끌고 오는 이 동안에 수없이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미친 짓처럼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통해서 그 약속된 산 밑에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러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장막은 며칠 밤 자고 떠날 공간밖에 되질 않지만 모세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봐 내가 뭐라고 했니? 하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실 것 같아요. 너 그때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핑계대고 중간중간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그랬지만 결국 내 말이 맞지? 역사를 지나고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것에 깊은 감격에 젖어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표현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시기 전에 야곱의 집에 말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언약을 얘기하실 때마다 야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름 속에 어떤 이름이 들어있는 뜻이 사기꾼, 도적 뭐 이런 의미가 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짓말, 머리 굴리고 순종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시행착오로 겪은 대표적인 인물인데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참 어떻게 택해도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전도해서 교회 나오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전도 안 한 사람도 있었다는.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부적격한 자의 대표적 되는 인물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의 완고함, 반복적으로 죄짓는 악함, 부도덕함, 탐욕스러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로 원했기 때문에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찍으시고 언약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 일단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하는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순서인데,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형인 에서와 쌍둥이로 있을 적에 악이나 선을 행하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 라헬 속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가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 닮는 성화 과정에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내 발로 교회도 왔고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고 내 공로로 내가 헌금해서 나는 또 재직도 됐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만큼 복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의 눈에서는 그게 맞지만 사실상 진짜는 첫걸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 그것을 알던 모르던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고 씨름해서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오순절 50일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언급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구원의 약속을 확인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감격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는 한 명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람 만나고 군대처럼 오래 다니고 공로 세워서 또 고참이 되고 계급기관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타교의 권사님은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앞에 나가서 말하고 사회 보고 이런 거 다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성공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건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증을 주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내 리더십 발휘해서 연습하고 내 삶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끄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앞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업고 여기까지 나를 지키신 주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답 없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도 그 감격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는 2022년도 우리 총회합동 부흥사회 이제 후배들이 이제 대표회장 되고 그런데요. 회장 지낸 증경회장들 중에 또
회장이 제가 됐어요. 순서에 의해서.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순서에. 그래가지고 이번 할애 때 인사를 할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미래를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신년사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제가 뭐 잘나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막 그랬는데도 막 붙들어서 시키고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부름꾼이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계획도 열어주시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영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다. 영안이 열려야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갈보리 선교단이 방문을 했는데 참 갑자기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 저하고 이제 안면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30명 되는 인원이 공원에 추운 날 또 왔어요. 그래. 추운 날 왔으니까 공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두 명 강아지 끌고 나온 사람은 있더라고. 그런데 전도를 그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김영욱 집사님 계시지만은 해가지고 그 무대에 쓰라고 다 허락받았으니까 쓰라고. 빈 공간에서 그 팀들이 부채춤도 추고 태권도 팀들을 막 데리고 와서 연극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공간이지만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22년도 이 공간 속에 천안을 축복하고 천안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여기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힘을 얻더라고요.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3절에서는 야곱의 집과 언약함이 나오고 4절은 건져낸 영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언약이 먼저 나왔습니까? 건져냄이 먼저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언약이 먼저 나왔어요. 4절은 언약과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들을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얻는데 작용을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쭉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고 만나가 매일 내리고 아말렉이 무너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의 산자락에 장막을 펼 때까지 이들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본 것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그걸 받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홍해 앞에서부터 시작된 전형적인 하나님의 원칙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미리 감사를 하고, 때로는 어떻게 저 환경 속에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성도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고 분노를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이런 모습.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 눈을 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눈이 있으면 이게 전부죠. 하나님이 여기저기 역사하시는 그 섬세함이 보이면 자꾸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스펙터클하게 자세히 경험하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것이 더 재미있고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중에 받으면 되지, 자꾸 건너뛰어 넘고 다른 더 재미있는 거 찾아다니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못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열리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더 유심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발견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전에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안에서 이번 주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참 복되구나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은혜로 보석으로 깨닫고 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돌멩이처럼 알고 지나치나?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사람이 땀을 흘려 밥 갈고 그냥 지나갑니다. 4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부활을 발견한 농부는 절대 혼자 밭 갈질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일찍 일어나서 땅을 갈고 밭을 메고 일했는데 똑같이 다 힘들고 고단한데 이 농부는 뭐예요? 부활을 본 거예요. 그 밭에서 일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부활을 본 사람은 한 사람. 그 부활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어원을 살펴보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얻어지는 것이 복으로 나타나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나눔 속에 피, 희생, 이것이 바로 복인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구원이 복이고 은사가 복이고 영안이 열리는 것이 복인데, 내게 그 근원의 근거가 있지 않다는 표현이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을 받는 곳인데, 주일에 또 때때 예배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복을 내리시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시간도 그 복을 내리고 계시는, 상처를 싸매고 계시는. 세 번째로 교회의 원리의 비밀은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쳐다봐요.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죠. 원래 세계는 다 주님께 속했는데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친히 설명하고 성경을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쓸 때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 이제 막 애굽 문화와 우상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는데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라는 이유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내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를 위해 너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카돗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분되어진 백성 이런 뜻. 교회가 에크레시아, 그것도 구별되어진 무리. 오늘도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에요. 대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돕는 사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내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백성 삼아서 잘 살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해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백성들이 산길 쓸개서 산 중간으로 올라오면 다 죽임을 당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임하시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장막을 치고 중간에 누구만 올라갑니까? 모세만 올라갑니다. 중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중간자가 필요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좌의 면전 앞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누구나 다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이것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누군가를 위해 죽어지고 드려지고 희생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물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합니까?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몸을 입고 나를 죽이는 곳이고 내가 자꾸 살아나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산제물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나 스스로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너가 복이 돼서 이 복을 똑같이 세상도 누릴 수 있도록 파이프 역할, 통로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복.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생명의 복, 주님께 사명을 받고 그것을 완수할 은사를 얻는 복,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이 복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세상을 향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 예수님의 신실한 구원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다. 야곱 같은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속에 새 생명 얻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영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곳이다. 그 복과 선물을 받는 자리인 것을 기억을 하고,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서 세상과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하는 복의 근원들이 모임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죽고 예수로 살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의 근원,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복의 통로가 돼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